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후 1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쓰여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려웠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쓴 후에 1년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또다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상황이 매우 긴급하거나 중요하거나 하지 않고는 편지를 1년에 2번씩 보내는 일은 없는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긴급한 일이 그런데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또다시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불과 세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세 안식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신앙의 초보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하였고 신앙을 가진 후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와 고난으로 만들어질 거룩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고난을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형편을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간략하고 명료하게 왜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중대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가 마지막까지 이 중대한 일을 잘 정리하여 당부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늘 설명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초보 때에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죄를 없애시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의 초기 때 참으로 고난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고난은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고난이 계속된다? 그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고난은 계속되었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고난은 심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런 신앙의 초기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설명과 그 사랑을 듣고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오늘도 고난의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설명되고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실존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고난이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진리를 전해주셨고, 그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거룩을 만들어 주신다는 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으며 평강이 임하고 있음을 전하며 편지는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내용은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인사말에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에서 1절에는 우리,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추가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록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하나님 자녀에게 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이러한 강조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사랑임을 1절,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제로 세상으로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썼음을 이 두 강조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의 초보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 묻는 그 질문,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 질문을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1절, 2절의 인사말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는 평강의 은혜가 임할 것임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1절, 2절에 답을 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말에 결론을 전부 담아서 지금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통하여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고난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만들어진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고난이 믿음, 사랑을 만들었음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죄를 없애고 의를 만드는 삶의 현장,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듦이 주된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생의 모습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 대신 내 선악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자신을 쫓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어지는 현실은
욕망이 꺾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추구하는 우리의 자아는 욕망이 꺾일 때 오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세상이 방해할 때, 인내하며 이 시간을 지날 때 자라납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죄가 없어지고 의가 자라나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성경에서 힘듦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고난은 힘듦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늘 설명해요. 바울은 아직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믿음 사랑을 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힘듦에 초점을 두지 말고 고난으로 만들어진 열매에 초점을 둬야 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면에도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은 그 사랑, 믿음이 안 보여요. 자신에게 만들어진 그 믿음, 사랑이 안 보이고 계속 힘듦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뭔지, 그 초보 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1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는 이유로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존재 양태임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존재 여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죽이는 상황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이 칼을 동원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할 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교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행했던 우상을 따르는 일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 우리들한테 와서 함께 우상 섬기고 그러면 너 안 괴롭힐게. 그런데 거길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 이제 그런 우상, 그거 가짜인 거 다 알아. 라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킨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자신들을 주님의 종이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살 내 형제 맞구나 라고 서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 거예요. 이들은 함께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핍박과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한다고 하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준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직 고난만이 이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언제나 죄만 쫓는 거예요. 의를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시고 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우선적으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고난을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고난이 만든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편지의 서두에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을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고 밝힙니다. 너희들이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같은 치열한 믿음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만들어진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인 처음부터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고 전해드렸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여기까지 오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받은 백성의 이야기가 주제예요.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역으로 설명드리면 성경은 세상의 형통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현세적 복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인간의 이익이 안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 돼요? 자신의 복을 위한 책이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뭘 찾으면 됩니까? 복받는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하래요. 복받는 조건을 찾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 모두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세력을 이룹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앞세워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고, 그리고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있고, 가면 아주 우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큰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큰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큰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형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형통을 실제로 추구합니다. 그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가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를 추구하는 곳에 가면, 기도에 가면 세상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유도하면 그 기도에는 굉장히 뜨겁게 변합니다. 열심을 다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확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동원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저지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의 죄는, 교회의 부패는,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동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다가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함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들은 교리 설교를 통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지만 반면에 일정한 힘듦을 동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힘듦으로 인하여 고난을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바꾸어준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들만이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였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죄가 없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 형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고난으로 인한 힘듦이 작아지기를 간구하기도 하나 고난의 이유를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 자녀의 공통 분모예요. 우리도 고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변화를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함께 만나서
그 단 하나의 이유로 형제가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죄가 설명돼요, 성경은. 그리고 이 과정이 고난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는 많이 있고 누구는 고난이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인 곳에는 고난이 악이에요. 고난을 악으로 규정하니까 교회에 가면 모두가 웃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다 웃어요. 나 고난 없어. 나 악하지 않아. 거기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 간의 사랑, 그 공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되면서 그 나라에서 도망 나온 반역한 우리들의 그 죄의 모습이 무언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이야기고 우리 편에서는 고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없어지고 있는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의가 얼마나 잘 자라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의가 자라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난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죄로 애통해 본 자들은 그 죄가 얼마나 아픈 건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 좀 없애주세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고난이 임하였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듦에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어 봐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만들고 계신 그 죄의 없어짐, 의의 생겨남을 보면 그 고난의 힘듦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이 고난의 이유를 더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여전히 죄가 있죠. 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죄가 없어지고 의를 만들어내는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전부 다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악입니다. 거기는 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의 나라인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도기적인 천국인 교회는 모두가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녀들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서, 나 이런 거 싫고, 나 그러면 고난도 없어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뭔가를 하면 복 준다고 하는 저 캐톨릭으로 갈 거야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해준다는 기복적인 교회로 가는 것이고, 그거 하자고 하는 율법주의 교회로 가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만 주는 영지주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강도의 소굴로 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고난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확정시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진리를 저희들에게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때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